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스가랴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림에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 봄이니라. 아멘. 스가랴 9장부터 14장까지는 묵시록입니다. 동시대에 일어나는 일, 혹은 곧 일어날 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오래 뒤에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이라 8장까지의 내용과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달라 제2 스가랴라고 불립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리고 앞으로 있을 본문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관점으로 읽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누구신지, 당시에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몰랐지만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나온 지명을 전체적으로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본문에 나오는 지명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리아, 페니키아, 블레셋 지역의 도시가 나열되어 있는데, 1절 하드락 다메섹, 2절 하맛은 수리아 지역, 2절 두로 시도는 페니케아 지역, 그리고 5절, 6절에 나오는 아스글론, 에그론, 아스돗은 잘 아시다시피 블레셋의 5도시 중 3곳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죠.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심판을 받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영토를 되찾게 된다는 뜻도 담겨 있는 지명 나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명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명에 대한 이해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이 내용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오늘 본문을 살펴본다면 1절과 2절은 예수님의 우월성, 3절과 4절은 예수님의 유일성, 5절과 6절은 예수님의 충만성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이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우월성입니다. 2절, 매우 지혜롭다고 여기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지혜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1절 우러러볼 대상입니다. 1절에 보면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으로라고 해서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해서 나열하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만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게 될 예수님을 유대인들도 인정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정을 별도로 구분한 점을 미루어 보아 우리는 이러한 적용점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 도리어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렵다. 교회에는 익숙한데, 교회 문화는 친숙한데, 그에 상응하는 온전한 신앙이 형성되지 않으면 그 익숙함이 도리어 하나님 경외와 인정에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낯설게 느껴지면 호기심을 갖고 탐구하고 사모하게 되는데 익숙하면 너무 쉽게 여기는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 성장과는 신앙 성장과는 신앙 성장과 동반되지 않은 교회의 익숙함이라는 올무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비감과 경외심을 회복하는데 더 힘써야 합니다. 둘째, 유일성입니다. 3절, 아무리 튼튼하고 풍요로워도 4절, 하나님을 벗어난다면 그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오직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통로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셋째, 충만성입니다. 5절, 6절에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떠한 상실과 결핍을 맛보게 되는지가 나옵니다. 5절 상반절, 예수님이 부재하면 공포와 아픔을 경험합니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몸과 마음이 아파합니다. 건강과 정신력의 상실입니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라도 자신감 넘치고 건강한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러한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거나 예수님을 몰라도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 더 추가해야 되겠네요. 아직 심판의 때가 오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반문도 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알아도 공포와 아픔을 경험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러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몸이 연약해서 그런데 그 사람의 기본 건강치고는 더 나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다고 볼 수도 있고, 현재 나아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5절 중반절, 소망의 상실입니다. 예수님이 부재하면 소망하던 것을 얻지 못해 수치스러워져 좌절하게 됩니다. 진정한 획득은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획득을 하려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얻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얻어도 얻은 것이 아닙니다. 5절 하반절 왕권의 상실은 통치의 공백이 발생하여 무주공산이 된다는 의미이며 주민의 상실은 나라를 지킬 군사력, 안보력의 소멸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으면 한 공동체는 온전한 통치와 방비가 불가능합니다. 6절, 본래의 민족 사람들이 아닌 잡족이 거주한다는 건 그 나라의 정통성이 상실된다는 의미이며 교만이 끊어진다는 건 자신감의 상실을 뜻합니다. 그동안 명맥을 유지한 전통의 몰락과 떳떳함의 쇠락이 예수님이 부재하면 찾아옵니다. 이처럼 온 세상에 충만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공동체와 삶에도 충만하여서 모든 상실과 결핍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월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여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건강과 정신력과 소망과 통치력과 안보력과 정통성과 자신감이 유지되고 더 성장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